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금요 치유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전에 카톡으로 포스터 이미지를 받으셨습니까? 이게 누구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접니다. 제 얼굴이 또 포스터와 함께 또 금요 치유기도에 꼭 오시라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좋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참 좋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중등부의 은준이는 목사님 다음 주에도 또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보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다른 포스터로, 다른 이미지로 또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글만 봤다가 이렇게 이미지로 오니까 더 좋은 것 같고요. 또 여러분 포스트에 나온 것처럼 이제 설 연휴가 곧 시작되는데, 오늘 금요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충만해지고 설 연휴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주일에 또 2부 예배, 11시 예배에 다 같이 모여서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거 다 아시죠? 우리 모든 세대 자녀들과 함께 나오셔서 또 함께 예배 드리고 또 고향에도 잘 다녀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 치유 기도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로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다음 주부터 이제 한 가지 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8시 50분에 시작하는 건 똑같은데, 오시면은 이제 함께 모여서 중보 기도를 먼저 하고, 공동 기도 제목 우리가 마지막에 원래 띄워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앞에 먼저 8시 50분부터 띄워가지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회를 하고 나서 찬양을 또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오늘처럼 이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마지막에는 이제 말씀 듣고 나서 한 10시 10분 정도 될 겁니다. 10시 10분 정도에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을 던지고 찬양하고 기도회를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면 되도록, 그렇게 기도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참 고심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 기도가 끊기지 않고, 중간에 공동 기도 제목 계속 하다 보면은, 또 찬양도 하고 하다 보면은 기도가 끊기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끊기지 않고 여러분 자유롭게 마음껏 10시 10분부터 10시 30분 차량 운행할 때까지, 10시 30분에 차량 운행할 때까지 마음껏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시도록, 개인 기도 마음껏 하시도록 그렇게 다음 주부터 그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 기도회, 여러분들 금요 치유 기도회 계속해서 사모하시고, 또 주실 은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요 치유 기도회가 제일 뜨거운 게 어느 교회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금요 치유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뜨겁게 살아나고, 기도가 불이 뜨겁게 타오르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팔복의 5번째 시간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길 것이며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을 주시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를 주실 때마다 여러분 꼭 그것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꼭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온유를 설교하기 전에 온유하지 못할 상황이 생겨서 참 마음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설교 준비한 대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품어보려고 저도 참 애를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오늘 긍휼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니까 또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저 지체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또 품게 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실천해 볼 수 있도록 제가 먼저 한번 실천해 보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 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해진 부분,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뛰어넘어서 이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팔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들었는데요, 좋은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을 좋은 마음의 밭으로 받아서 우리 마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최소한 이 말씀을 받고 10번 이상 실천해보고, 또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실천해보고, 또 이것이 나의 삶의 습관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할 때 이것이 나의 복으로, 또 나에게 경험되는 말씀으로 그렇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이번에 한번 이 복을 받고, 우리 가정도, 또 나 자신도 이 복을 사모하면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금요 치유교대 나오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 분 한 분께 어떨 때는 이렇게 이렇게 부탁을 드릴 때가 있거든요. 우리 이번에 성가대 꼭 금요 치유교대 나올 수 있도록 광고도 해주시고 꼭 나와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꼭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요. 또 우리 은퇴하신 분들, 참 밤에 나오시는 것이 쉽지 않으신데 사모하면서 나오신 분들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오늘 그런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팔복의 네 번째를 넘어서 5번째 복을 만나는데요. 이 팔복은 또 특징이 또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반부에 있는 4가지 복과 후반부에 있는 4가지 복이 또 구별이 된다는 것을 이번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앞부분의 4가지 복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나머지 5번째부터 8번째까지 나머지 4복은 이웃 간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즉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복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복이고 개인에게 주신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수직적인 부분과 수평적인 부분이 좀 구분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나오는 4가지 복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말씀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수평적인 관계, 오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다른 지체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쭉 이제 나머지 복들도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들이 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제 5번째 복부터는 이제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눈을 돌리게 됐는데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복을 흘려보내주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 복,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전반부의 복과 후반부의 복을 잇는 가교적인 그런 역할,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이 오늘 5번째 복, 즉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그런 말씀이 5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의 이 말씀에서 가장 큰 특징,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말은 원어를 같이 보시면요, 우리 앞에 화면 통해서 한번 띄워주십시오.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비, 인자, 긍휼, 불쌍히 여김이라는 뜻으로 다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 혹은 레헴이라고도 변형해서 쓰일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뜻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단어는 아기를 뱃속에 잉태한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에게, 자신의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느끼는 그런 감정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긍휼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compassion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라틴어 com이라는 함께라는 단어와 접두사인가요?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페시오라고 하는 고통을 느끼다, 함께 고통을 느끼다라는 뜻이 합쳐진 단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은 긍휼이 원어적으로 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느끼는 그 엄마의 각별한 사랑, 각별한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자녀가 어떨지 긍휼히 여기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지 측은히 여기는 마음, 또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도, 불쌍히 여긴다라고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긍휼과 관련해서 성경에서는 그러면 어떤 것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와닿을 수 있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마음의 긍휼의 마음인데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남편이 없던 과부가 남아있던 독자 아들까지도 죽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장례식장에 예수님이 가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이 말씀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His heart went out her이라고, 발음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그냥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이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이미 그 울고 있는 여인에게, 그 과부의 마음, 그 과부에게 먼저 가 있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먼저 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울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아파하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먼저 가서 가만히 있지 못하시고 마음이 먼저 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 또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좀 더 와닿을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한 이야기를 드리면요, 한 엄마가 이제 결혼하여서 가까이 사는 딸 아이에게 이렇게 또 명절 때가 되니까 명절 때가 가까울 때쯤에 딸이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울면서 딸이 전화를 받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딸이 전화를 받고 엄마가 잘 알아듣기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누구야, 엄마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근데 그 말을 듣자 딸 아이는 더욱 크게 울먹이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 아기가 너무 아프고 또 분유도 안 먹고 계속 울고 있고, 또 집에 지금 딸이 그 아기와 자기밖에 없는데 화장실에 변기는 고장이 나서 물이 안 내려가고 있고, 또 게다가 애 아빠는 저녁에 친구를 데리고 온다라고 막 그렇게 말하고 있고, 지금 비 오는데, 밖에 비는 오는데 시장에 장을 보러 가는데 장은 하나도 봐놓은 게 없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정말 여러 가지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자기에게 힘든 일들, 스트레스 받고 또 자기의 고통이 찾아와서 막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다라고 그렇게 엄마 앞에서 딸이 울고 있습니다. 엄마가 그 딸의 전화를 받고 뭐라고 말할까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지금 빨리 갈게. 가면서 화장실 고치는 사람도 부르고, 또 가면서 장도 내가 대충이라도 빨리 가서 보고 가지고 갈게. 그만 울어. 내가 금방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김서방은 도대체 언제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을 딱 끝나니까 갑자기 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정적이 흐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다음에 딸이 어색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합니다. 저기 제 남편은 김서방이 아니라 박서방인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거기가 5321 번호 아니에요? 여기는 5421인데요. 여러분, 서로 잘못 전화를 걸어가지고 또 서로 막 목소리가 서로 잘 들리지 않으니까 서로 몰랐던 것이죠. 순간 맥이 탁 풀리게 됩니다. 아이고, 제가 딸아이의 목소리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못 알아듣고 참 미안해요. 나는 내 딸인 줄 알고, 이렇게 사과하면서 이 아주머니가 전화를 딱 끊으려고 하는 순간에 전화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죄송해요. 사실은 저는 친정 엄마가 없어요. 잘못 걸려온 전화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 돌아가신 엄마가, 친정 엄마가 생각이 나서 그냥 그렇게 제 마음을 말씀을 드렸어요. 죄송해요. 우리 엄마가 살아 계셨으면은
이런 날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제 전화를 잘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희 친정엄마 같아서 그랬습니다. 죄송해요라고 흐느끼면서 울면서 전화를 이렇게 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줌마가 또 다급하게 말합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거기 갈게요. 어디 사세요? 제가 그 집에 지금 갈 테니까 가서 도와드릴게요. 우리 딸 같으니까 제가 마음이 그러니까 가서 도와드릴게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하면서 주소를 듣고 가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나이 많으신 아주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보, 나 오늘 우리 딸네 집에 갔다 와야 되니까 저녁은 알아서 드시오. 다 알아서 해결하고 그렇게 드시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짧게 드렸던 이 이야기, 이 예화 속에 보면은 이 어머니가 또 아주머니가 사실은 자기 딸도 아닌데 자기 딸 같은 그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드니까 어떻습니까? 전화를 하고 있는데 이미 마음은 그 전화를 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딸과 같은 그 여인에게 이미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온 성경이 어디일까요? 뭐든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일까요? 예. 예. 뭐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뭐 찍으셔도 되고. 예.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구약 성경에. 예, 출애굽기. 예. 맞추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 예. 신명기. 예.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예. 확실하게 틀렸고요. 자, 호자로 시작하는데 예. 너무 제가 쉬운 힌트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세 글자로 한다고 뭐 힌트를 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쉽게 힌트를 드렸나 봅니다. 제가 너무 갑자기 수준을 낮춰버려가지고.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단어가 제일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긍휼이라는 히브리어 라함이라고도 하고 레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온다고요? 호세아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제 고멜이라는 여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고멜이라는 이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결혼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고 그들과 함께 살라라고 호세아서에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호세아가 순종해서 그렇게 자녀를 낳고 음녀와 결혼해서 삽니다. 몸을 파는 그런 여인과 삽니다. 근데 호세아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있나요? 예.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로루하마가 뭔가 하면은 이 루하마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렸던 긍휼, 뭔가 라헴 비슷하지 않습니까? 루하마 변형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이고 앞에 로가 붙은 것은 아니다라는 부정어입니다. 아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가 로루하마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의 것들에 음란하게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에 따라서 세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고멜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임하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한번 결혼하게 되고 또 그렇게 아름답게 단장하고 새 모습을 얻게 되는 이때 부어지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을 호세아 2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겠다라고,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호세아 11장 8절 말씀이 거의 하이라이트 같은 말씀인데요. 그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 말씀도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에브라임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무리 음란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그들을 놓지 못하겠다라고,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금 꽉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띄워주시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고 또 너를 스보임같이 놓겠느냐.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는 지역의 이름을 말합니다. 지명을 말합니다. 멸망받는, 심판받아 마땅한 그 땅을 내가 어떻게 놓겠느냐, 내가 어떻게 그것들을 버리겠느냐라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어서 그것들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불붙은 마음.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못하시는, 뱃속에 있는 자기의 태아같이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불붙은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불타는 어머니의 사랑을 제가 영상을 보다가 하나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어머니의 사랑, 불붙은 어머니의 사랑을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영상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왜 이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갑니까? 불 속에서 고통당하고 아파할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이 자녀가 없으면 나도 못 산다라고 외치면서 어머니가 그 불구덩이로 뛰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하는 긍휼의 마음, 긍휼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불붙는 사랑, 긍휼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 불구덩이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앞에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긍휼과, 하나님의 긍휼과 성실이 세트로 같이 묶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붙은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성실하게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그 긍휼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안다면 오늘 말씀에서 다른 지체를 긍휼히 여기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도 긍휼을 받았다면 다른 지체들에게 긍휼로 섬기고 또 성실함으로 주님처럼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 비유, 강도 만난 그 비유를 통해서 누가 그들의 이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습니까? 그들의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에게 찾아가서 약을 발라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를 위해서 돕는, 진짜 그 자리에 가서 함께 아파하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한 그가 이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긍휼의 사랑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너희도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여러분, 만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에서 탕감받은 이야기 하면서
1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용서받았는데 어떻게 1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너희도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면은 가서 용서해 주고 긍휼히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은 나도 반드시 긍휼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긍휼을 받아보니까 나도 아팠던 자였는데, 나도 고통 속에 있었는데, 내가 긍휼을 경험해 보니까 다른 사람의 긍휼을 보면은 저 고통 내가 알지, 저 아픔 내가 알지, 저 슬픔 내가 알지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경험했던 그 아픔을 가지고 가서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함께 아파해 줄 수 있고 함께 그들을 위해서 일해 줄 수 있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는 김에 제가 평상시 영상을 잘 안 보는데 오늘 한 가지를 더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 보니까 마트에 정말 가난 때문에 도둑질을 자녀와 함께 아들과 함께 하는 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데, 경찰도 그렇고 또 그 마트의 사장도 그렇고 또 이웃도 그렇고 안타까워하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원래는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용서해주고 또 오히려 돈을 주고 또 식료품을 더 주고 이렇게 밥을 사주고 하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진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비난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비난받고 정죄받을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긍휼히 여기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었으면 이런 일을 했을까, 건강도 좋지 못하고 또 가족들도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사실은 논란의 요소들이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녀와 함께 그런 일을 했을까, 그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돕고 섬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도 참 심령이 가난할 때가 있었는데, 나도 좀 애통할 때가 있었는데, 나도 그때 저런 모습이었는데 라고 하면서 힘들어하는 지체를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품어보게 된다는 것이죠. 나도 예수님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렇게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나도 저렇게 살아갈 존재인데,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럴 수도 있지, 안타까워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보고 또 그 사람의 안타까운 상황을 품어줄 수 있는 것, 그런 긍휼의 마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남편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요, 자녀들을 또 아내를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비난의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요, 판단의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요, 비난할 요소가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대통령을 바라볼 때도 비난의 눈으로 본다면 잘못되고 부족하고 비난할 요소들이 왜 없겠습니까? 목사인 저를 바라보면서도 여러분 비난의 요소들로 바라보시면요, 비난할 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투성이죠. 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도, 서로를 바라볼 때도 비난의 눈으로 보면은 여러분 비난할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 약한 부분, 다 부족한 부분, 또 자기들의 상처와 아픔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부족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남편을 바라보면요, 우리 남편도 참 밖에서 고생 많이 하는데,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하여튼간 고생을 많이 하는데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요. 아내도 여보 집안이 도대체 이렇게 안 돼 있어라고 말하려고 하다가도 사실 비난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 아내도 긍휼히 여기고 보니까 또 아내도 힘들어하는 모습들, 간신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습들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세상 속에서 공부하고 또 학업과 또 소망 없는,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그런 시대 속에 살면서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계속해서 그런 긍휼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의 서신서를 제가 잠시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서신서에서 늘 서두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앞에 화면 또 한번 띄워주실까요? 바울의 인사말이 있는데 늘 나오는 인사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로마서 1장 말씀에도 그렇게 인사가 있고요. 고린도 전후서에도 늘 이 인사를 쓰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모든 바울의 서신의 첫 시작에 어떻게 시작한다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대표하는 것이 은혜라고 할 수 있고요. 구약을 대표하는 것이 샬롬, 평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신구약을 대표하는 걸로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맨 마지막에 남긴 서신서가 무슨 서신서입니까?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마지막에 쓴 서신입니다. 인생의 말년에 쓴 서신인데 매우 흥미롭게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후서를 쓰면서 다른 인사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띄워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는 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했는데 이 디모데후서 1장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묵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을까요? 아마 이런 바울의 마음이 떠오릅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선교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느끼면 느낄수록 정말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구나. 이들을 품기 위해서 또 이들에게 선교를 하고 또 이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또 이들을 또 너무 옳고 그름을 따지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교회를 의로 잘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이들에게 긍휼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말년에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전도사, 강도사, 목사, 부목사,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우리 성도님들께 금요 치유기도에 나오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은 앞에서 말씀을 전한 저도 사실은 부담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담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자꾸 설교만 하면 금요 치유기도에 나오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시고 귀에 딱지가 생길 것 같고 왜 이렇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치유기도 때 계속 반복하나 여러분 부담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저도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긍휼의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성도들을 향한 마음들이 내가 이 바울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떠오릅니다. 예전에는 왜 금요 치유기도에 못 나오실까? 더 나오시면 좋겠는데 우리 중직자들도 더 나오시면 좋겠고 한데 왜 못 나오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드는 마음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보니까 성도님들의 삶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새벽 3시, 3시 반, 4시, 5시 그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녹산으로 가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공장을 운영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밤늦게까지 야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직원들은 퇴근시켜놓고 또 맡겨진 일들을 끝까지 퇴근하지 못하고 야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토요일에도 쉬지 못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시고 또 주일에도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금요 치유기도에 나오고 싶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또 어떤 분들은 야근해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신방에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내일 새벽 3시, 4시에 또 토요일 새벽에도 일어나서 이렇게 아침에 출근해야 되고 도시락을 싸서 가셔야 되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나오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오셔야 되는데 근데 조금은 제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긍휼의 마음이 마음에 품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못 나오시더라도 또 하나님이 또 마음 주시고 또 체력이 될 때에는 또 나오셔서 뜨겁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 은혜 주시면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또 나오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어쨌든 제 마음에 품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나는 뭐 완벽주의, 모든 신앙의 말씀들을 내가 다 지켜서 완벽주의가 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잘하고 주일 성수를 잘하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를 오래 하고, 여러분 이 모습들을 잘 갖췄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의 깊어진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또 나 자신을 향해서 너무 율법주의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불타는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더 많아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긍휼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성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정이 쉽지 않고 녹록지 않고 우리의 삶이 쉽지 않은데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이 자리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부터 우리 유치부부터 초등부, 중고등부 자녀들까지 뒤에 보니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지체들 향해서 우리가 받는 그 긍휼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의 지체들, 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